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다들 천국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면 너무나 걸림돌이 되고, 이 지옥에가 있으면 지우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무신론자들은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 나누고 싶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분들과 우리가 공유하는 것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생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600만의 유태인들이 학살이 됐습니다. 그 지성인 문명을 이룬 유럽의 문명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어디에 정의가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지옥은 생지옥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생지옥을 맞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은 계신다고 말씀하시니, 이 땅에 무죄한 희생자들을 생지옥으로 몰아넣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이 어찌 공의롭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영원한 지옥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천국복음, 하여튼 천국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실상 거의 유일하다시피 지옥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데살로니가에서 후서에서 이 말씀이 나올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상식을 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하고 충돌했죠. 바울의 사도권도 인정 안 했죠. 내쫓았죠. 빌립보 교회, 바울이 감옥 간 사이에 막 전도하면서 바울의 영향력을 없애려고 하죠.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 회개치 않으면 지옥의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인들 뿐만 아니라 죄 짓는 이 세상의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십자가인으로 가라고 올바른 의대로 전한다 해도 그 고린도 교회 교인이나 빌립보 교인들, 아하, 바울이 우리를 저주하는구나, 본인을 싫어한다고, 미워한다고, 무시했다고 우리 보고 지옥 가라는구나, 회개하지 말고 지옥 가라는구나. 그들은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을 버리면서 바울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에게나 지옥에 관한 말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시험 드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실존하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를 지금 누구하고는 공유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하고는 진짜 성경의 모든 내용을 가감없이 다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3절 4절, 형제들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너희를 위하여 우리들이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과 사랑 안에 교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현재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옥에 이 말씀을 전해도 우리 보고 지옥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는 죄인들이 지옥이 있다는 걸 깨닫고 천국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로 우리와 똑같이 용서받고 천국을 가야 한다. 아멘. 이렇게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 전당 불신지요. 여러분, 이거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그것도 결과는 좀 맞는 이야기지만 이미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있는 어떤 성인처럼 존경하는 그 위인들도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알고 보면 그분이 인격적인 이런 결함이, 어떤 여자 문제, 어떤 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위선을 떨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과가 있어요. 그러나 공이 좋기 때문에,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께 존경받는 성인급인 분들도 소위 탈탈 털면
먼지가 가득한 거예요. 분명히 죄는 죄인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인권, 평화를 위해서 삶을 그렇게 바쳤지만 그분이 죄인인 것은 바꿔놓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죄가 그렇게 많으니 일반적으로 그냥 마음껏 살아오고 있는 우리 평범한 우리 인생들, 여러분, 우리 다 죄인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말하고 또 그 복음에 뜨거운 분들이 이걸 구호처럼 외칩니다. 예수 한당 불신지요. 여러분, 이걸 우리 바울식으로 제가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당, 예수 천당, 하이소프라노 예수 천당을 크게 외친 다음에 빰빰빰빰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겐 지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다 불신지요. 아니, 전도를 가고 선교를 하고 너 예수 안 믿는 거야 지옥 가라, 이거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우스운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 저도 있어봤는데 지하철 타보면 막 그 이단 측에 속한 사람,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지요 불신지요, 완전 눈이 휑해가지고 불신지요 애쓴다 불신지요, 목소리부터가 막 그건 이상한 목소리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내가 이단 교주가 가르치는 대로 안 하면 나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그 두려움의 영, 사탄의 영에 붙잡혀서 너도 지옥 가라, 너도 지옥, 우리 모두 다 지옥 가는 거야. 이건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복음을 나눠보셨습니까? 이미 생지옥, 죄와 사망 권세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복음, 천국의 소망과 기쁨과 생명을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게 자유함으로, 저 듣기 싫어요, 교회 오라는 이야기네, 어쩌고 해도 그 상처를 우리도 받죠. 내가 말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다 의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허물 많고 위선자, 우리 다 죄인입니다. 기독교인도 죄인이고 예수 안 믿어도 죄인인데, 본질상 다 죄인인데, 우리만 이 은혜를 받았으니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길이 열렸다는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조롱과 멸시, 오해가 있을지언정. 여러분, 복음은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말할 때 지옥 가라고 말하고 있는 이 가짜 복음, 이단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걸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다 웬만하면 천국 가지 않을까?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웬만하면 우리 꼭 예수님 믿어야 하나? 그건 아니잖아. 기독교의 복음은 이렇게 배타적이야. 예수를 안 믿고 성실하고 착하게 나름대로 우리가 웬만하면 우리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일부 진짜 나쁜 0.1% 그들만 빼고 99.9% 우리는 그냥 좀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착하고 성실하게 살잖아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성경을 안다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너무 충만해서 결국에는 귀신이고 사탄이고 다 회개해서 지옥은 사라지고 다 천국이다. 굿뉴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말씀에 뭔가를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시고요, 말씀을 제하면 생명나무와 하나님 나라에서 재버린다는 겁니다. 지옥 없다, 더 천국이다, 예수님 없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지옥은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부정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멸시하고 그런 악한 자들, 이 세상에 생지옥을 만드는 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임하는 형벌입니다. 5절 말씀, 지옥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이 인간의 타락한 악한 역사, 악과 폭력과 위선의 역사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완전하게 실현되는 겁니다. 그 무서운 지옥은 그럼 누가 가는 겁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음껏 죄짓고 성도와 교회에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해 하고
그 악한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는 이미 지옥이 시작됐고 완전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이 믿음의 교인들이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고난을 주고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결단코 끝없는 지옥의 환난으로, 지옥의 고난으로, 영어 성경 보시면 페이백,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들,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환난 받지만 천국의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천국에 우리 죄인들은 은혜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능력의 천사들과 불꽃 가운데 임하시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9절, 이런 자들에게 주님의 얼굴과 그분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누가 지옥을 가냐고요? 이 땅에서 가짜 천국을 만들면서 본인이 하나님 마냥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사탄과 짝하면서, 우리가 볼 땐 온갖 진상,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갑질을 하면서 가짜 천국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가짜 천국이다, 이거는 폭력이다, 이건 위선이다, 기만이다 라면서 그 실체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입 안 다물어 잡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본인이 심판하는 거예요. 나는 착해, 나 돈 의롭게 벌었어, 뭔데 네가 난리야. 그거 잡아가지고 생지옥으로 고문하고 때리고 짓밟고 그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것은 가짜 천국 만들어 놓고 그들이 마음껏 심판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마냥 내가 천국을 만들고 내 뜻에 반하는 자들은 지옥의 쓴맛을 보게 하리라. 이 가짜 천국을 만드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기준대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상실한 악한 영혼들에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에게 억울한 고난을 주고 기뻐하고 박수치는 전혀 회개치 않는 악인들에게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그 면단위에 시골 교회가 있었어요. 요 정도 말할 겁니다. 그 예배당이 1층 단층인데, 그때는 문화 공연이 없어요. 뭐 인터넷 당연히 없죠. 네, 그때는. 그래서 이 인형극, 이게 예수님이야 나사로에게 인형극에 손 넣어서 하는 그 인형극 순회 공연이 왔다고 교인들뿐만 아니라 시골에 있는 막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인 겁니다. 동네 잔치예요. 문화 공연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말을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난 대체 옛날에 우리 때는 말이야 그때는 그랬어 라는 말 진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기 시작해요. 그 말은 빼박. 저도 늙은 기성세대의 그 반열에 합류를 한 겁니다. 옛날엔 그랬었어 얘들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젊음은 점점점 까먹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거는 우린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네, 역설입니다. 그때 제가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인형극을 하는데 정말 막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연기가 막 화려한, 물론 지금 보면 너무 유치한 수준이지만 그 어두운 딱 교회 저녁이었던 거예요. 밤에 인형극을 하는데 거기 딱 하는데 사람들이 다 한 100명? 한 수십 명 앉아 보는데, 이 나사로 역할을 하고 있는 인형이 이 부자가 막 부자가 부자 노릇하면서 막 잘 먹고 잘 사다가 이제 부자도 죽고 나사로 죽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렸죠. 가짜 천국을 갑질하면서. 나사로는 부스러기 막 그거 떨어진 거 먹으면서, 그러면 개가 와서 그 핥은 걸 막 하고 막 너무 비참하게 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았지만 생지옥을 살았고, 부자는 가짜 천국에서 할 거 다 하고 누린 겁니다. 죽었더니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부자 이 인형이 저 여기 지옥에서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 나사로에게 이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효해 주면 지옥에서 제가 시원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여기 너와 너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다. 갈 수가 없다. 그래 물은 좀 죽게 하면서 물총을 쐈어요. 물총. 가지고 그 인형관이 소품은 물총이 쫙 날아가서 회중으로 제 옆을 물총이 지나가는데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지옥에 가면 물이 없어서 저 물총 물이라도 마시고 싶다고 물총이 지나가는데 제가 집에 가서 지옥이 있는 거구나 버벅을 떨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유치부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개근했거든요. 근데 무슨 설교를 해 성경을 다 까먹었는데 그 문화공연 부자 나서로 그 인형극에서 얘라 물총이라 물총 지옥의 실제성에 대해서 그때부터 제가 믿었고 지금까지 성경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설인데요, 지옥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천국을 실제로 사모하고 그 천국의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역설인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알고 경험했다면 어머 내가 부자 돼서 지옥 가면 어떡해,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잠시 환난 받을지언정 내가 천국을 가야지. 저 부자, 저 갑질한, 저 어리석은 영혼들, 어이구 불쌍해, 어리석은 것들. 여러분 천국을 알고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가짜 천국의 지 멋대로 살면서 지옥을 향해 직행하고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분이 예수님을 만났고 천국을 소유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지금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생지옥과 같은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천국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이미 누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우리는 빛이요 소망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악한 세상과 짝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또한 반드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이 천국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도 죄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죄인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아파하는 거 있죠. 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핵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고난은 뭐냐면, 바울도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도 그렇지만 본인들이 어떤 인격적인 어떤 개인의 잘못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증인되었기 때문에 받아야만 하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 그것을 너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소유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지옥의 현실의 고난의 현실의 한복판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기뻐할 수 있다. 이거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냐가 아니에요. 진리는 누구이냐, 인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 생지옥과 같은 죄와 고통뿐인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뭡니까?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그들의 삶에 고난을 주고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은 우리의 강팍한 심령, 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멸망, 지옥 가기에 합당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게 될 우리 죄인들의,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생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내려와서 그 십자가에서 너부터 구원해봐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죄덩어리가 되신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은 실제로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온 세상은 몰랐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의 죄를 도말하는 내 아들 예수야, 하나님은 잠시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신비하게 역설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멸하시고,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죽게 될 이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사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며 죽음을 통하여 그분은 십자가의 복음, 천국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의 천국의 문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 역설적으로 환히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 되었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똑같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이 땅 가운데 생지옥 같은 이 세상의 천국을 열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미 소유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할 때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살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그냥 한번 웃어보세요. 엔돌핀 돕니다. 그 인생 뭐 한번 사는 거 기쁘게 삽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심리적인 어떤 윤리적인 그냥 인생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고난 중에 기뻐하냐면요, 천국이 실제로 지금부터 영원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잠깐 받는 고난을 지금부터 영원히 누리게 되는 천국의 영원한 기쁨과 삼국과 의의 면류관 예수님 때문에 그 잠시 잠깐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짜 천국에 빠져서 자기의 의와 공로와 권력에 취한 자들은 이 가짜 천국에 빠져서 영원히 그들에게 다가올 지옥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옥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고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우리가 은혜로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온전한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사랑 아니면 천국 들어갈 죄인 그 자체로 여기 아무도, 인류 역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고 맛보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온다면 15장에 나오는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처럼 천국에서는 마치 99마리의 양이, 양떼, 그 목장, 천국 목장이 있지만 잃어버린 길 잃은 어린 양이 늑대의 밥이 되려고 지옥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 어린 양을 목자가 찾으면 어깨에 메고 기쁜 마음으로 오듯이,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다 팔아먹은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모습,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다 그렇게 살았을 텐데 100명, 1000명, 10,000명이 지옥길을 가고 있지만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0 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저 같은 죄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교회를 능멸하고
주님의 복음에 불순종했던 이 죄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할 때 예수님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럼요 형제여 자매여 예수께 돌아오십시오. 천국은 지옥에 있는 한 영혼이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올 때 천국에 이미 들어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며 박수치며 주님께 어서 오시오,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우리는 당신을 용서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기뻐하며 예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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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신지요. 그러나 뭐 어떤 죄인도 주님께 돌아오라고 예수천당을 외치시는 복음의 증인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천국의 복음, 회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다 전하였지만 특별히